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끊임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싸움이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마음을 굳히면 그것이 신념이 되어 옳지 않은 일임에도 미친 듯이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다니지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진리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 우주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우주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고개 숙이게 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 진정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자어로 풀어보면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복된 소리가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축복의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하면요, 좀처럼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자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백성 중에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앓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에루살렘, 유다, 유대, 요단강 건너편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아니고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계주 중에는요, 부자들도 섞여 있었겠지만 대부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포로된 자를 위하여, 눈먼 자들을 위하여, 눌린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주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무리를 보시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보통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교사나 교수님들은요, 보통 서서 일어서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리에 앉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그리고 산상설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집약한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요,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다가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읽다가요, 딱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요, 체한 사람 같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것을 어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게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설교하기는요, 설교자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지키지 않는 것을 어찌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 행해야 하는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본문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요,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리키는 자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 즉 십계명을 폐하여 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하여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명이 작은 것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냐고 여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23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최고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요 다 지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요 그 설교를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화의 단계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단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그 행위는 세상 사람과 같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비롯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8복 중에 가장 먼저 3절의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요
심령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볼 때 그렇다면은 가난한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부자는 대부분 지옥에 떨어지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더 천국에 가기가 쉬울까요? 그런데요,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복 받음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 받음은 영혼이 가난하게 사는 자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 가난하게 살까요?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 게으름으로 가난하게 된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 문제로 허덕이다가 가난하게 된 것이 복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패로 가난하게 된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과 같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를 채우려나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습니다. 이에 나사로는요 배고파 굶어 죽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나사로는 부자들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으려 했지만요 그것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나사로는 배고파 굶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상사되어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를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면서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올 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나사로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요 나사로가 거지가 된 것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부한 자이나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하여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시며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즉 영생에 들어가려 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년이 그럼 어느 계명 이오니까 하면서요
또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청년이요, 기특하게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나이까 합니다. 부자 청년은요, 십계명을 철저히 지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은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딱 걸렸습니다. 그 말씀에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자 취해버린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거지 나사로는 이 말씀을 지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걸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청년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액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례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세례요한의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 있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편만에 있는 죄악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세태 속에서 그것을 보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교회에서 통성기도할 때요,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세계 가운데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되어서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을 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요, 현재 이러한 기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고사하고요, 교회마저 둘로 갈라져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옳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애통하며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주 안에서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의 마음을 돌이키기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며 부르짖어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복을 받은 자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중생한 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한 자이지만 남을 위하여 겸손하여 치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한 것과 제약된 이스라엘을 보고 애통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는 주님 겸손해야 되며 또한 가난하게 또한 살아야 되며 또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살아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제약들을 보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어제는요 6.25 사변을 겪은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몇 년 전에 고등학생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6.25가 왜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자유 대한민국에 잊지 못할 날입니다. 국민 전체의 손실과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간과 군인을 합쳐요 450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받은 비극의 깊이는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에 대항하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그리고 구세군의 노영수, 감리교회의 송정근, 농촌사업의 기수 조민영, 3.1운동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신석구, 장로교의 박경구, 정일선의 순교, 그리고 남궁혁, 양주심, 송창근, 박형면 목사들과 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수의 인사들이 납치가 되어서 행방이 묘연합니다. 6.25를 통해 파손되고 무너진 교회가 남한에서만 장로교가 514교회, 감리교가 239교회, 성결교가 106교회, 그리고 구세군 사형문, 기타 교파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순교 납치당한 교역자가 장로교에서 177명, 감리교에서 44명, 성경교에서 11명, 성공회 6명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을 합한다면요, 교회가 받은 아픔과 고난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원산에서 후퇴하던 인민군이 기독교인과 지식인 500여 명을요 방공호에 쓸어놓고 산채로 매장했습니다. 전북 옥구 원당교회에서 교인 78명 중에 75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전남 영광의 염산교회 김방호 목사님의 가족은 8명 중 7명이 동시에 총상당했고 그 교인 77명이 함께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공산당은 사상 유례가 없는 방법으로 학살을 차행했습니다. 방공호에서 놓고 매장하기, 십자가형, 돌로 찢기, 화형, 축창으로 살해, 강이나 바다에 돌을 달아 물속에 넣기, 삽으로 머리치기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민경배 교수님이라고요, 그 연세대학교의 그 교수님이 이 자료를 책을 쓰셨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 공산주의의 악함을 알 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고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6.25를 통하여 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순교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졌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고 한국교회가 5만여 교회와 1000만 이상의 성도가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거듭나 중생한 자들의 행동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부한자이나 겸손하여지고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통하며 몸부리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천국을 향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자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온유함보다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땅 이야기 하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땅 이야기하면 아파트를 생각합니다. 아파트.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소원이요, 집 하나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 집 하나 소유하는 것.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요 7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돈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월급을 1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사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개념은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땅의 개념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땅은 바로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사람들이 사는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에는 참되고 복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전에 말씀을 보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온유란 무엇일까? 온유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을 말합니다. 즉 온유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겸손한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부드러운 심성으로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을 여럿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욥입니다. 욥은 선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며 범죄하지 않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모든 재산을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이 자녀들을 주십니다. 이 온유한 욥에게 갑절의 재산을 주시고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형과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 즉 후처 에티오피아 여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구스 여인이라고 하면요, 에티오피아 여인인데 우리 그 커피 광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커피 광고의 그 여인들을 보면은 피부가 검습니다. 그로 인하여 누나와 형이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구스 여인을 얻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 사용하신 것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이 누이와 아론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요, 얼마나 온유한지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러자요,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화가 나니까요, 너무 형제끼리라도 형제 자매끼리라도 화가 나니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온유한지요, 또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온유한 성품이었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비방하면 화가 났을 터인데 그는 화내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그 땅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온유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에서 이 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온유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온유한 성품이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한 성품이니까 마음이니까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온유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온유하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시고 모두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화내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온유한 성품으로요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를 뽑으라고 하면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보다 더 온유한 자를 뽑으라고 하면 모세를 뽑을 수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온유한 분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을 향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요 의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할 때 정의,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는 칭의를 받은 성도들에게 나오는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로서 직역하면 정의, 공의, 옳은 것, 덧, 관용, 자선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의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살아가는 것도 의입니다. 또한 정의를 외치는 것, 직장 생활에서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도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이 의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땅에 떨어지자 핏방울처럼 변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에,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기에, 아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인다, 의에 목마르다. 이것은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해 배가 고픈 사람처럼 의를 갈망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치 물을 먹지 못해 갈증을 느끼는 사람처럼 의의 갈증을 느끼라고 하신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하다가요, 물이 먹고 싶으면요, 얼마나 물을 찾는지 모릅니다. 정말 땀이 막 철철 흐르는데 물을 못 먹으면 그 갈증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갈망처럼 의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칭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외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세상 것 다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할 때 외쳐야 하는데 외치지 못하면 영적인 눌림으로 힘이 없고 한없이 나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모든 예배가 통제받는 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를 갈망하고 세상에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배고픔을 참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온갖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때로는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세상과 타협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야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한 것을 볼 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칠 수 있어야 의에 줄인 자인 것입니다. 큰빛 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은요, 두려움 없이 외칩니다. 어떻게 두려움 없이 정의를 저렇게 외칠 수 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이를 외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염려하지 않아도요,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모두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을 향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란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만 보면 그 국률이 막 쏟아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률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요, 국률한 마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잘못을 해도요, 국률한 마음이 쏟아져 나와요. 이 국률은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살아생전에 잔치집에 다녀오시면, 혼자서 이제 잔치집에 이제 가시면요, 항상 검은 봉지에 잔치 음식을 쌓아오십니다. 그 아버지의 그 검은색 잔치 봉지를 보면은 맛있는 잔치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뭐 전도 있고, 뭐 사탕도 있고, 뭐 잡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이요, 그 검은 봉지 들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식을 쌓아오는 것이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자식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있으셔갖고요, 체면도 버리시고 맛있는 잔치 음식을 쌓아오셔서 자식들에게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는 병으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국률이 여기셨습니다. 눈먼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긍휼을 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받았으니 형제와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7번에 70번이라도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에 70번이 곱하기 하면 490번입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만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옵니다. 1달란트를요 30억이라고 생각하면요, 10,000달란트는요 30조 됩니다. 뭐 이번에 추경한다고 하는데 거의 30조 넘게 추경을 한다고 그래요. 35조인가요? 근데 그 정도 돈이에요. 그 정도 돈을 한 사람이서 빚졌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요,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엎드려 절하고 참 웃어서 다 갚으리이다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요, 그것을 탕감해주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그의 목을 잡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뭐 일당을 10만 원씩 다 한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30조 빚진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잡고요, 목을 잡고요, 높이도 안 갚어. 그리고 그를 끌어다가요 옥에 가둡니다. 그 동료들이 민망하여서요 주인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주인이 자신의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를 불러다가 놓아여 그를 옥에다 가두고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옥에다 가두어 옥졸에게 넘깁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형제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거듭난 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악한 생각과 사상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갈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셔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자매를 긍휼히 여기고 이웃에게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화의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20년은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이상조온이 와서 날씨가 추웠습니다. 5월에 대해서는 때 아닌 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또 이상고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봄농사는 작년보다 작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은요, 비가 많이 와서 아주 푸르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집에 가는 중에 나무를 보니 잎사귀가 하나도 없이 벌레가 다 갉아먹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그 벌레들이 땅바닥에 무수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보니 수많은 송충이 떼들이 나뭇잎을 많이 남김없이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 올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매미 나방 유충이 이상 번식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미 나방의 개체수가 늘어나 방역을 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올 것이고 많은 나무들이 죽을 것으로 고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나무에게 겨울은 혹독한 추위만 주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추위를 통한 시련이 나무에게 해충을 없애주고 더 크고 푸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산상수의 말씀 중 8가지 복 중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자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와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받을 복과 성화된 삶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일주일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의 깊이는 아주 맑은 바닷속과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이 다 들여다 보이는 물속에 들어가 보면요, 꼭 발이 땅에 닿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물고기도 다니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바닥을 짚으러 가면요, 그 깊이는 10m가 넘는 바다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다의 깊이와 비교할 수 없이 말씀의 깊이는 아주 깊은 것입니다.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복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첫째, 성화된 삶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쓴뿌리를 다 켜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현대교회에서 신앙인 중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많이 만날 수 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성을 끌고 옵니다. 그들이 주님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묻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무엇인가 쓰셨는데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모두 나가고 여자와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하시니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의 핵심을 찌르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찌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무리들을요, 말씀의 검으로 찌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 찔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은 죄를 다 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물러난 것입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화란 칭의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란 중생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과정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된 삶은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항상 비춰보고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또 비춰보고 오늘 비춰보고 내일 비춰보고 내일 모레 비춰보고 항상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에 대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순수하진지요. 무엇을 말하면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어른이요, 거짓말을 말해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따라갑니다. 그래서요, 악한 자가 와서 사탕 줄게 너 따라와 그러면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무 순수해서. 이것은 그 마음이 백지장과도 같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전념하기 위해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7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9절에 보니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해졌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등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하고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서셨던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곳에서 대제사장 앞에 서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이를 갑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양심에서 오는
청결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된 삶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둘째, 성화된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무엇이고 화평은 무엇일까요? 평화를 걷고하라 하면 화평일까요? 한자어를 보면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평화와 화평은요, 뜻이 비슷합니다. 평화는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평온한 상태이고, 화평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화평은 온화와 태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해와 일치로 인하여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하죠. 이것은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안정과 평화와 화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은요, 현숙한 여인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오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는 것은 복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하셨습니다. 잘 다투는 아내는요, 남편을요 참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다투는 아내를 이스라엘 땅의 평평한 지붕에, 이스라엘 땅의 그 집은요, 그 위가 평평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고 평평해요. 그래서 물이 셉니다. 그래서 자주 빗물이 새는데요, 물방울 소리는, 그 물방울 소리는 죄수를 고문할 때 쓰일 정도로 매우 신경을 거슬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재물을 상속받아도 그것을 다루는 아내가 다투는 아내 나면요, 그 집의 화평은 완전히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들었는데 거짓말하고 형제의 험담을 하고 이간질시키면 그 집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슬기로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부모는 금식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집안을 화평하게 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형제와 화평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왜 예물을 드리기 전에요, 형제와 화해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형제와 화평하지 않고서 드려지는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싸우고 다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와 화해하고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와 다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화평하게 한자는요 대표적으로요 뽑으라고 하면 저는 아브라함을 뽑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니까요 롯은요 딱 보더니 저 동쪽편에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땅이 옥토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요단 지역을 택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어요? 그에 비해 좋지 않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큰아버지가 좋은 땅을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그 땅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화평하게 하는 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화평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었던 관계를 이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심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된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화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화된 삶이란 이를 위하여 핍박받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더하여서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박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북녘 땅에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온 가족이 청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문을 받고 심지어는 정신이 이상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 쥐를 잡아먹기도 하고 탄광의 막장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받을 것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요 부흥사였던 김육두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하여서 성령 받고 중생을 체험하였습니다. 1926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마산 문창교회 우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면서 아주 저명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 평양의 산정연교회로 부임하신 후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1938년 3월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에 우상숭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사참배에 반대했기에 헌당식 직전에 일본 경찰에게 붙들려 가게 됩니다. 1940년 2월에 순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한번 풀려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경찰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했으니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목사님을 시험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요 감옥에서 풀려나자 엉망이 되고 약한 몸을 이끌고요
목사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곧바로 향합니다. 온 교우들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벌써 일본 경찰대와 고등계 형사들이 교회의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이 감시하는 그 자리에서 강단에 올라 마지막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것은요, 5가지 종류의 기도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 5가지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제 다시 끌려가면은 다시 이곳에 못 온다고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짧은 고난은 내가 어쩌다 견딜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이 장기간이 되면 주님을 부인할까 봐 두렵습니다.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셋째로요,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돌봐 주옵소서. 그리고 넷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 5째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였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설교를 끝내시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역교회에서 5종류의 기도를 교인들에게 전하시고 이틀 후에 또 경찰에게 붙잡혀갑니다. 이후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에서 교회의 목사직에서 파면당하고요, 교회도 폐쇄가 됩니다. 또한 가족들은 길거리로 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5년간 감옥 생활에서 고생하다가 1944년 4월 13일 감옥에서 병사하여 주님의 품 안에 안기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너희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은요,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관, 즉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박해받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쓰고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된 삶이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줄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줄거하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자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이며, 성화된 삶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얻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어 위로를 받으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배부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화평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어 천국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주로 인하여 핍박받고 욕을 먹으십시오. 이로 인하여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리고 팔복의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성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 복과 또한 그리고 우리의 행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험한 생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다 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